안녕하세요. 우리 고요한 소리가 3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중도의 이해를 위한 키워드로 아사와라는 단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사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저는 괴로움의 근원으로서의 아사와의 중요성에 주목을 해요. 학위 논문을 쓰고 스리랑카에서 그 학위 논문을 영문 서적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아사와를 키워드로 채택한 것은 아사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도의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니까야의 내용이 계속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의 제목은 니까야를 바탕으로 한 중도의 이해와 실천입니다. 중도가 설해진 대표적인 경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중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는 사성제의 진리로 설해져 있으니 중도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드는 중도는 고요로, 초월지로, 정각으로, 열반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은 중도는 눈을 생겨나게 하고 알을 생겨나게 하는 속성이 있고 그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고요함, 초월적 암, 바른 깨달음,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팔정도는 원래 우리가 성팔지도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번역인데요. 우리에게 팔정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팔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다라는 것은 팔정도 역시 중도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같은 것을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사자이고요. 팔정도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로 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과 진리라는 차이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도는 성스러운 진리, 아리야 사자로, 팔정도는 성스러운 길, 아리야 막가로 표현되고 있는데 중도와 팔정도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성스러운, 아리야라는 것은요. 성스러운 이가 걷는 길이라는 의미에서는 중도나 팔정도나 같은 길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체험으로만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를 법, 가르침의 형태로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진리의 깊은 이치를 궁구해서 밝힌 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언어의 한계를 법의 언어로 극복을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의 진리를 연기법으로 중생들에게 전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존재를 해탈을 못해서 재생을 되풀이하고 사성제를 철저히 이해하면 재생이 끝난다는 내용이 모든 경에 일관되게 설해져 있습니다. 이 사성제를 우리는 연기법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성제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은 희비연기로 설명이 가능하고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즉 희비연기와 팔정도는 법으로 설명된 사성제인 것입니다. 희비연기나 팔정도나 둘 다 연기법으로 설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곧 연기법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길은 팔정도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희비연기로는 불선한 조건들의 생겨남을, 팔정도로는 선한 조건들의 생겨남을 설하셨습니다. 선한 조건들의 생겨남은 곧 불선한 조건들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연기법이 겨누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렇게 희비연기와 팔정도는 둘이면서 하나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개발하면 희비연기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사성제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은 연기법인 12연기와 팔정도로 설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첫째 조건을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을 듣는 것입니다. 법을 듣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은 바로 팔정도다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팔정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실천의 과제로 주셨습니다. 바른 견해로는 연기법을 이해하고 나머지 7 요소들로는 실천을 하라라는 것이 팔정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우리가 바른 이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설하셨지요. 이 세상은 여러 큰 세계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그 초점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덕과 계가 팔정도의 요소들에 강조되어 있고, 부처님을 사람을 길들이는 데 있어 위없는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한 사실로도 불법은 인간 중심으로 설해진 가르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성제의 진리인 괴로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참 사람의 길을 걸으셨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불문에 든 이들 또한 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중도를 인간, 특히 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을 경전에서는 참 사람이라고 부르고, 범부란 이들 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참 사람의 법에 숙달되지 못하고 참 사람의 법에 따라서 지도받지 못한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인간을 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가지 바른 견해입니다. 중부 대사십경에서 팔정도는 바른 견해가 시종 선도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머리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법을 이해하여서 실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2가지는 아사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는 구별입니다. 바른 견해를 나눈 2가지로 말하노라 비구들이여. 아사와가 있고 공덕으로 이어지고 재생의 토대가 남는 바른 견해가 있고, 아사와가 없고 세상을 초탈한 성스러운 도의 요소인 바른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가 이렇게 둘로 나뉜 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팔정도를 공덕의 수준에서 닦을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입문은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두겠지만 중도가 되는 팔정도에는 아사와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남아서 되풀이되는 재생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초탈하여 괴로움을 끝내겠는가 하는 것이 아사와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이 설법은 괴로움의 소멸을 추구하는 이라면 아사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는 사리푸타 존자는 바른 견해 경에서 아사와를 바로 알고 아사와의 일어남과 소멸을 바로 알고 아사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이 불제자의 바른 견해이고, 이렇게 아사와를 바로 안다는 점에서 그는 견해가 똑바른 자고 법에 확고한 믿음을 지닌 자고 참법으로 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사와를 모르는 자의 견해는 옳지도 않고 참법에 들지도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3번째 아사와의 소진입니다. 아사와는 정확한 원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번역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사와의 원뜻은 흘러들어옴 혹은 유입입니다. 그래서 한역은 스며들다라는 의미의 누로 직역을 했고, 한국어로는 한역을 따라서 유루라고 하기도 하지만
번뇌라는 번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영역 또한 다양하여서 불운, 타락, 오염, 더러움 등 온갖 나쁜 것들의 상징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의역입니다. 중부 범천의 초대경에서 부처님은 아사와를 이와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아사와는 부패하는 성질이 있고 계속 생성에 드는 것이고 고난을 품고 있으며 괴로움으로 결과되고 미래에 나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사리푸타 존자는 바른 견해경에서 아사와의 일어남으로 무지가 일어나고 아사와의 소멸로 무지가 소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사와를 존재의 속성인 괴로움과 고난을 품고 나고 죽는 것이라 하셨고, 사리푸타 존자는 아사와가 있을 때 무지가 있다라고 했으니 12연기의 첫째 조건이 무지일 때 그 원인은 아사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상호 의전 관계로 함께 생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연기의 모든 조건들의 원인 또한 아사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모든 아사와경에서 부처님은 무지 아사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중생은 무지한 채로 계속 생성에 들면서 나고 죽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지란 결국 자기 존재성에 대한 무지라는 뜻입니다. 즉, 한 존재의 괴로움은 아사와에 대한 무지가 사라져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와는 생성에 흘러드는 개별 존재의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사와를 개체에 흘러드는 어떤 존재성이라고 보고 개화성의 유입이라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하로는 개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사와를 바로 아는 것이 팔정도의 바른 견해이고 팔정도를 닦아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아사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괴로움의 소멸은 실은 아사와의 소전이 가져온 결과일 뿐입니다. 아사와가 괴로움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끝낸 아라한을 아사와가 소진되니 키나사와라고 부르고, 자신의 아사와가 소진된 것을 아는 알, 이것이 무지를 깨는 마지막 명지 누진통입니다. 아라한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개화성이 타파되어서 괴로움을 끝낸 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종식은 아사와의 소진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에 팔정도의 요소들의 아사와가 있고 없고가 중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사와의 소진입니다. 아사와가 괴로움의 근원으로 밝혀졌으니 괴로움을 없애려면 아사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구나 바른 견해가 성스러운 도의 요소가 되려면 아사와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아사와의 소진을 중도의 실천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경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아사와 경에서 그 실천의 방도를 찾아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아사와를 소진시키는 방법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고 보는 자의 아사와의 소진을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아사와의 소진을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의 아사와가 소진되는가? 지혜로운 숙고와 지혜롭지 못한 숙고다. 지혜롭지 못하게 숙고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가 일어나고 일어난 아사와는 증대된다. 지혜롭게 숙고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은 아사와는 생겨나지 않고 일어난 아사와가 버려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숙고가 아사와의 소진의 조건이라는 뜻인데, 지혜로운 숙고는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의 하나입니다. 바른 견해는 다른 이의 소리와 지혜로운 숙고를 조건으로 한다고 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의 소리란 참법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듣는 것과 지혜로운 숙고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의 바른 소식과 내면적 고찰이라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바른 견해를 지닌 자에게 아사와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일어난 아사와는 버려진다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견해가 팔정도를 바르게 인도하여 바른 암과 바른 해탈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대사십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해탈이란 바로 아사와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합니다. 해탈을 위한 첫째 조건이 바른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중도는 아사와의 소진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와의 극복 방법이 설해진 모든 아사와경은 중도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극히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서 일상에서 실천을 한다면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아사와경에서 아사와를 버리는 7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은 아사와가 남김없이 완전하게 제거되도록 수행자의 삶 전체에 적용해야 할 아사와에 대처하는 법을 7가지로 정리해서 설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보아서 버려야 할 아사와는 보아야 버려지고, 방어하여 버려야 할 아사와는 방어해야 버려지고, 수용하여 버려야 할 아사와는 수용해야 버려지고, 참고 견뎌서 버려야 할 아사와는 참고 견뎌야 버려지고, 피해서 버려야 할 아사와는 피해야 버려지고, 물리쳐서 버려야 할 아사와는 물리쳐야 버려지고, 개발하여 버려야 할 아사와는 개발해야 버려진다. 다음은 무아와 중도입니다. 불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아의 개념입니다. 부처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무아의 가르침은 지금도 가장 큰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법에 두드러진 특징인 무아의 이해 없이는 법에 접근하기가 어렵기에 이 역시 부처님의 원음이 전승되어 전해진 니까야 원전에 의지하여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칸다 상유따에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이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있다고 한다. 영속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 행식은 없다고 하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색수상 행식은 있다고 한다. 열애가 깨닫고 설해주고 열어서 알려주는 세상에 세상 현상이 있다. 색수상 행식이 그것이다 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첫 제자들인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이런 오언은 무하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색수상 행식은 무하다. 이것이 오언이 내 것이었다면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오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오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오언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인 이것을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셨고, 이 설법을 듣던 5 비구들 모두가 취착 없이 그 자리에서 아사와로부터 마음이 해방되었다고 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연상유따에서 부처님이 중으로 설하신다는 법은 바로 인연법입니다. 그러므로 중도적인 이해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의 어느 쪽도 취하지 않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는 조건에 따른 생멸의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인연법의 이치에 따라서 알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아사와가 소진되고 아사와 계야성이 소진된 자에게 나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도로 도달된 무아의 경지이고, 중도로 도달된 무아는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의 아사와가 소진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의 아사와는 소진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와 같이 알고 보면서 식을 지닌 이 몸과 밖의 모든 대상들에서 내가 했다, 나에게 했다라는 이러한 암한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범부를 참사람이 되게 가르쳐 이끄는 길로서 아사와를 지닌 제자들이 팔정도 안에서 닦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팔정도는 아사와를 지닌 자가 아사와를 버리기 위해서 닦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듣고 인연법을 이해하여 바로 알고 보면서 아사와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끝내라는 것이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아사와가 없는 바른 견해는 빤냐입니다. 빤냐, 우리가 반야, 통찰 혹은 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빤냐는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통찰의 지혜이기에 이런 지혜에 의해서 아사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도가 바로 팔정도다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중도의 속성을 지닌 팔정도로 눈이 생기고 알미 생겨나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바른 견해가 빤냐가 될 때 개화성이 없는 무아에 이르러서 세상을 초탈한 채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사와가 없는 자에게 팔정도는 그대로 중도요, 아사와가 있는 자에게 팔정도는 중도에 닿는 길입니다. 이렇게 개발되어야 할 요소들이 개발된 팔정도가 중도가 되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릅니다. 이런 팔정도가 성스러운 진리에 부합하는 성스러운 가르침이고 성스러운 이 참사람이 걷는 성스러운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아사와를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사와를 아시는 분은 아사와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셨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사와라는 게 뭘까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사와가 여러분의 관심의 내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발표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